그 역사 기간을 잠깐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제기는 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이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대해서 준 예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발꿈치를 상하면은 고통을 받지만 죽진 않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요 그냥 죽습니다. 제가 사실은 뱀을 실제로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삼육대학에 우중충했습니다. 지금은 우중충하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가다가 왁 하면서 넘어졌어요. 알고 보니 뱀 꼬리를 잡았어요. 뱀 꼬리를 잡았더니 갑자기 뱀이 또아리 틀면 여학생이 종아리 타고 허벅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섬지도 않는 뱀이요. 허벅지까지 올라가니까 이 처녀 이 여대생이 으악하고 발을 딱 치면 되는데 으악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뱀이 그대로 치마 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여학생 보고 지금 같으면 치마를 걷어붙이고 뱀을 빼면 되는데 그땐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엄숙한 신학생인지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여학생에게 능력 주세요. 이 능력을 안 받고 으악 하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제가 우산으로 그 다음에 창우산 뱀을 탁 찍었는데 우연일치로 뱀의 머리를 그대로 탁 찍었습니다. 뱀의 머리 바스러지면서 뱀이 돌아갔었어요.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 뱀을 제가 죄송합니다. 그 돌로 자근자근 이렇게 톡톡톡톡 봉숭아 찢듯이 톡톡톡톡톡톡톡톡 찍어가지고 뱀의 머리를 뭉그러뜨린 다음에 혹시나 싶어갖고 위에 나무에다 살짝 걸어갖고 그런 다음에 새끼 빗구듯이 비비고 하고 딱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새끼 아주 머리털 여자 뱅기머리 따라서 뱀을 딱 닦아갖고 마지막에 딱 묶어갖고 첫사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찡찡 비쳤는데 뱀이 바짝 말라서 완벽하게 박제가 됐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튼튼한 뱀도 머리를 바스러뜨리고 또아리 떼어서 올려놓으면 죽습니다. 마지막 그 최초의 예언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내 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겠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 사탄에게 여자 곧 교회 하나님의 백성 너의 후손 사탄의 대리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곧 누굽니까? 킹 오브 더 킹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상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발꿈치는 일시적으로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거나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대전투는 여자와 후손 뱀과 사탄의 대리자가 싸우는 것이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이겼습니다. 결국 선은 승리하고 악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약속을 행하며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언의 보면 그리스도인 정병들아 그러므로 인내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나니 너희는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자, 선악간의 싸움이 이미 결정됐어요. 지난번 그 독일하고 한국이 월드컵 싸웠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천지의 계배가 싸움이라더라고요. 독일은 지난주 우승팀인데 어떻게 우승했는가? 브라질을 8대1인가 8대0인가 무지박자의 브라질을 완전히 짓밟고 깨물어뜨려갖고 브라질이 기절할 만큼 해갖고 브라질 백성들이 펑펑 울었다더라고요. 결승전에 4년 전에 브라질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독일 4년 전에 독일을 그냥 1대0 3대0이 아니고 그냥 8대1인가 7대1인가 또 기억나세요? 그 정도로 무자비하게 한국과 독일에서 그렇게 안 집니다. 하여튼 브라질이 하여튼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그렇게 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한국이 1대0도 아니고 2대0으로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그것도 연장전 후반에 한국은 늘 연장 후반에 지거든요. 체력이 떨어져갖고 근데 떨어졌는데 한국이 독일을 격파시켰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제가 보면 꼭 지더라고요. 응원함 지고 봄은 지고 안 봤어요.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겼다더라고요. 제가 비디오를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바꾸니까 흐뭇해요. 아무리 들어가도 조용히 내가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아무리 험하게 들어 막아요. 왜요? 결국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리 급해도 흐뭇하게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골을 먹지 않았다. 결국은 연장전 후에 전반 후반 끝나고 이겼다. 이겼다. 피어리 딱 찍었어요. 예, 우리 선악간의 대장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없이 살다가 시험 받다가 힘들게 살다가 위태롭게 살다가 그러나 마지막 싸움 뭡니까? 오현순 집사는 이겼다. 그 다음에 저 김은하 집사도 이겼다. 피어리 딱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발꿈치를 상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승리하고 멸망받고 그래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성경의 전체 구도가 나옵니다. 복습할게요.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창세기에 뭐가 그럽니까? 생명수가 올라요. 또 무슨 과일이 있어요? 생명과일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그럽니까? 생명수가 오르고 뭐가 나옵니까? 생명과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창조. 자,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재창조. 성경의 첫 장, 둘째 장이 창조예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창조라.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장은 뭐가 시작합니까? 아이고, 제가 시작되네요. 20장에 뭐가 끝납니까? 죄가 끝나요. 3장은 죄가 시작, 20장은 죄가 끝나고 1장, 2장은 창조가 되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가 되고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뭡니까? 십자가 중심의 선악간의 대쟁주가 있다. 어디라고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되고 21장, 20장에 재창조가 되고 3장에 죄가 시작되고 20장에 죄가 끝나요. 그러나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는 밀고 땡기고 밀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초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반에 뭐가 있습니까? 재림이 있습니다. 자, 초림과 재림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냈는데 딱 두 문제 냈지 않습니까?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뭡니까? 십자가. 다 맞았죠? 감사합니다. 자,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성경은 정확해요. 여호와 증인은요, 죄송하지만 무엇이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건 누군가? 예수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큰일 나요. 안산홍. 그 양반도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였잖아요. 안산홍 씨가. 뭐가 됩니까? 막판에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일 나요. 분명히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박태선. 큰일 나요. 자기가 송불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또 갑자기 통일교 문선명 씨. 그 양반도 갑자기 자기가 감남나무다. 미치고 팔짝 뛰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동방에 뜨는 별이 있다. 동방에 뜨는 별이 어딘가? 동쪽에 중국의 동쪽은 인천, 인천의 동쪽은 서울, 서울의 동쪽은 덕소, 덕소에 누가 나왔습니까? 박태선 씨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옆에 그 와부에 누가 나왔습니까? 문선명 씨가 나왔대요. 쭉 넘어가다 동쪽 끝머리에 누가 나왔답니까? 안상원 씨가 동의가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다. 왜? 동쪽이니까. 동방.
그 독수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와보도 필요 없고, 저기 무시기 동쪽의 동해에서 그 큰 물결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백마를 탄 사람이 누구다? 안상식. 미치고 파자돼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 뭐하는 볶음국식 먹고 발랑 누워서 먹고 결과하다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면 반주를 안 해버려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반주를 안 한대요. 왜 했더니 왜 그게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누굽니까? 엘로힘. 엘로힘 자체는 복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른 거 다 건드려도요. 삼위일체 문제하고 성경의 영감성하고 예언의 영감성 건드리면은 마귀가 확 들어와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실 누가라고 얘기 안 했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의학 박사이신 그 다크러리 박사님도 그 문제에 손대다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닥터 켈록이 그 문제 꺼내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데스먼드 포드 박사가 신학대학 원장에서 그분도 이거 꺼내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중심가는 예수님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흔들어 제키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있어서 부르짖게 되더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아이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용은 누굽니까? 예배의 막입니다. 아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악간의 싸움이 큰 사장에 있습니다. 복습해요. 다 배운 겁니다. 이게 웬 말이냐 하면 큰일 나요. 다 배웠지요? 웬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다 배웠지요? 넘어갈게요. 자, 선, 여자, 악, 용입니다. 1차 싸움 나옵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웁니다. 미카엘, 용. 그다음에 창조 이전에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내어 쫓기는데 천사가 3분의 1이 내어 쫓기게 됩니다. 타락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단계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AD 31년에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발꿈치에 상하였지만. 그리고 3단계 교회하고 뭐가 싸웁니까? 세상이 싸워요. 로마 제국, 로마 교회, 교황이 올라가고 이건 2300주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단계 남은 자손 she, her seed. seed가 뭐죠? her seed. 그녀의 씨앗, 그녀의 남은 자손 렘넌트하고 누가 싸우는 겁니까? 바로 이게 그 일일 숭배, 안식일 숭배, 악령, 그다음에 그 강신술, 성령.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부인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수인합니다. 넘어갈게요. 함께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로 거짓말을 썩썩하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With remnant of her seed. 여기만 with는 다 아시죠? 우리의 remnant, 남은 자손 of her seed. 그녀의 씨앗의 남은 자손이에요. 번역이. 우리 번역은 좀 거의 더 정확합니다. 그녀의 씨앗의 남은 자손. her seed. 그녀의 씨앗, 남은 자손.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자, 여자의 후손과 남은 자손 계보 나옵니다.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이게 가인과 아벨 낳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사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셋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 노아가 나옵니다. 6장 1절에. 그 다음에 노아가 아브람, 아브람이 야곱. 물론 예서가 있었죠. 예서 있지만 예서는 사라지고. 그 다음 유다. 유다 왜 누가 있었습니까? 루벤. 또 누가 있었어요? 시몬.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레이. 그 다음에 유다. 아, 큰일 났네. 그 레아가 몰랐어요. 레아가 처음에 시몬, 처음에 루벤 낳잖아요. 장자.
루벤은 누구랑 빌하하고 동침하는 바람에 그냥 특권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루벤 다음에 누굽니까? 시몬은 자기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실했고, 레이는 누굽니까? 디나가 취향받았을 때 일부러 우리랑 결혼하려고 너희들 다 저기 들어가라, 할례받아라. 속여는 할례받은 순간 고통했을 때 칼을 들고 와서 그 집 남자를 싹 죽였습니다. 잔인해요. 그래서 레아는 잔인한 때문에, 시므온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치운 그 비겁하고 치사한 원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대로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이유 때문에 상실받고, 그러므로 제치를 안 시킨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루벤도 시므온도 레이도 상실받고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 성경 읽어보면 유다는 뭐였습니까? 끝까지 요셉을 배나하고, 나중에 베냐민이 팔려갈 때 유다가 뭐합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 가두고 베냐민을 풀어주소서. 또 야곱한테는 아버지여 우리 집에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거든 아버지여 내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이세요 할 정도. 유다는 형제의 장자 아들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자, 유다가 쭉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대인 나오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12제자에게, 12제자는 개혁자들은 렘난트, 홀 시드, 그녀의 남은 자손에게 우리에게 기별을 주게 됩니다. 이 남은 자손은 영적으로 14만 4천명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뭡니까? 말씀 속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다 배웠죠? 이게 웬말인 거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들어갈 시간 없어요. 자, 인류 초기 완전 타락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말미암아 노아의 후손들이 남은 자손이 됩니다. 바벨탑 때문에 부르심 받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거절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싸우게 됩니다. 개혁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게 됩니다. 개신교회가 세속하게 됩니다. 그때 남은 자손이 못합니까?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와 계명 갖고 교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심판시대에 영적 발현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렘넌트 14만 4천 명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죄악이 종결되고 하늘왕국이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구속의 훈련입니다. 영과 여자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여자와 뭡니까? 영. 그 다음에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아시죠? 배웠죠?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로마 교회 상처가 되고, 상처가 언제 아물게 됩니까? 1798년에 상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쓰게 되고, 남은 자손이 싸우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또 남은 자손은요 재림을 준비합니다. 지구가 천년왕국 때 황폐되고 천년이 지나고 삼림 주님께서 세 번째 오실 때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찬미가에 보면 나 영원토록 살리라, 어디 하늘에서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틀려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삽니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언제 동안만? 천년만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구를 재창조함을 받아서 지구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년반 가르칠 때 얘들아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단다 하면 안 되고요. 하늘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이 땅에 와서 왕이 있을 거 없어요. 왕이 없어요.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못된 기별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면 아멘하면 안 돼요. 천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는 우리가 새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자, 지구 역사는 선이면서 뭡니까? 원이에요. 공회전이 시작됩니다. 자, 창조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홍수가 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 반역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 초림 때 그들은 준비를 못했어요. 초기 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조사다,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때 계속 기별을 준비합니다. 버가모 때 새 속화가 돼요. 정교한 시대 1780년에 다시 정교 계획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가 나왔어요. 남은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1860년에 나옵니다. 교황권이 확립하게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지나서 이 땅이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예요. 자, 동그라미 그림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지구 역사가 동그라미 시작됩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반역, 아브라함, 이스라엘, 초림, 초기교회, 세습과 정교한국 세대, 정교 개신교, 남은 게 교황권, 재림, 마지막 세대, 재창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넘어가고. 자, 다니엘서는 예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교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이 나라들이 세계되는데 하나님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자,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개인을 물으라고 모든 참된 분야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율법 가운데서 나타내 보신다. 결국 세계 일부 정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일생의 교훈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줄만 읽어보게. 노란 줄 하나, 둘, 셋째 줄까지 시작.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의 성공 여부는 그 받은 바 권력을 사용하는 강도에 달린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포로 당시에 끌려간 큰 선지자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 분은 에스겔, 한 분은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에서,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쉽게 말하면 바벨론은 왕족으로서, 에스겔은 평민으로서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게 물질적으로는 편했지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sep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참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섬긴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 가운데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명예롭게 하셨다. 그들은 역경에서도 순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 중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애증하는 법은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무들이 있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세요했고 기도하지 말라 했지만 그는 몰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절하지 말라. 절하라 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법원에 따라서 다니엘서 이제 앞으로 5시간 정도의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 잘 공부하셔갖고 요지는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 사상은 잘 기억하셔갖고 마지막 세대 순경, 역경, 그거 아시죠? 순조롭든지 시험 받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렘난트, 홀시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